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좀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골프 아시죠? 골프. 골프 아세요? 잘하면서 왜 또 모르는 척 하세요? 골프. 요즘 그 골프는 가장 일반적인 운동 중에 하나인데 골프와 자녀를 키우는 거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아무리 쥐업해도 안 된다. 안 되죠. 힘 들어가면 골프공 안 나갑니다. 두 번째, 끝까지 눈 떼면 안 된다. 그렇죠? 얘네들은 한순간만 한눈 팔면 뭔 짓을 벌일지 모르죠.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가장 공감이 되는데요. 절대로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나 또 공 하나 때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원래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을 두 글자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병들어서 고생하기를 원하고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내 맘대로 되는 거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일진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감옥의 수감 중에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하죠. 이 찬양이라는 말과 감사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살면서 벌써 11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다음 달 딱 되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 주일은 12월 첫날입니다. 이미 연말연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이 성탄 장식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셔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왜 만들어 놨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림들 보시죠?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림도 역시 어제 붙이고 또 와서 누군가가 확인하면서 잘 붙였는지 밸런스는 맞는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성탄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올해 마지막 감사의 설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를 둘러싼 환경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것. 이게 말씀 전체의 핵심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항상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긍정을 안 해요. 어쨌든 거부를 하죠. 현실을 거부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양대 잘 들리십니까? 제 소리가? 제가 소리가 좀 까랑까랑하기 때문에 들리지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앉아 들어보니까 강사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절반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스피커를 하나 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평생에 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반란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자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죠. 반란으로 시작한 자는 반란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과 칼로 시작하기 때문에 총칼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의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평생을 남편의 음주 문제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고민하고 잔소리한다고 이 남편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해서 알았어, 내가 다음 달부터는 절대로 입에 술 안 댈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유럽에 한 명 있어요. 유럽에 한 명. 아프리카에 2명쯤 있대요. 왜? 술도 먹을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 말고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여자 성도님이 설교 시간에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때 목사님 설교가 뭐냐 하면은 감사를 작정하십시오. 감사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때부터 하나씩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이 남편을 보면서 감사를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뭐가 생기는데 감사거리가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였는지. 술은 마시지만 주정이 심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술은 마시지만 집은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술은 마시지만 요즘 음주량이 줄어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술은 마시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아보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사를 여러 군데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성도님의 마음에 이 남편이 조금, 이 인간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좀 불쌍해 보이더래요. 뭐 마실 게 없어서 저 몸에도 안 좋은 술을, 그 쓴 술을 계속 들이붓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은 잘해줘야 되겠다. 조금, 많이 잘해주는 건 싫고 조금은 잘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잘해줬대요. 말도 조금 좀 예쁘게 하고 행동도 조금 거슬리지 않게 조금 남편한테 맞춰줬대요. 이 갑자기 잘해주면요, 남자가 이상하게 느낍니다.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거나 갑자기 잘해주면 이 여자가 미쳤나, 내지는 생명보험 들었나, 뭔 꿍꿍이가 있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상해서 물었대요. 여보, 당신 왜 그래? 갑자기 평소하고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 그때 이 여자 성도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잘 보니까 당신은 내가 말한 대로 절대 바뀔 것 같진 않고,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한데 이 땅에서 고생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냥 차라리 죽기 전에 당신 내가 좀 잘해주기라도 하면 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또 술 마신 남편이 또 성질머리는 또 안 좋아가지고, 뭐야, 나도 교회 다닐 거야. 교회 다녔대요. 이래가지고. 그 남의 얘기라서 좀 웃기긴 한데 실제로 그랬답니다. 감사를 작정하시고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거리를 찾았겠죠.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뭘 감사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는 것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간수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잘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감사를 작정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좋은 그릇은 뭘까요? 좋은 것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길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평생 신경질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나쁜 것만 마음에 담으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릇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도 감사거리를 좀 찾아보고, 그래도 너무 밉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잘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체포 영장을 갖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무조건 잡아오는 겁니다. 유대교의 지엄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단 정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온갖 악한 일들이 가득했던 그의 인생의 그릇을
너는 나의 택한 이방을 위한 그릇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는 그때부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람을 살려낼 만한, 그래야 감사도 있고요, 감사를 해야 또 사람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그릇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그릇 됩시다. 좋은 그릇 됩시다. 좋은 그릇 되십시다. 여자가 이쁜 거 오래 가나요? 그 여자 안 이쁘면요, 가지도 못해요. 근데요, 여자가 오래 가는 방법이 있어요. 미모로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예쁜 말을 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좋게 말을 해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원팡, 짜증, 신경질, 불평,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 많아도요, 그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요. 근데 인물은 뭐 그냥 평범해요. 근데 예쁘게 말해요. 태도가, 매너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있고 싶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서로에게 좋은 말, 좋은 그릇 속에서 담겨진 감사의 말들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980년대를 풍미했던 두 사람의 저항 시인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한 사람은 김수영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박인환입니다.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김수영 씨는 마치 지금의 강남 좌파처럼 돈도 많고 그 가정도 괜찮은데 이 시대가 부조리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저항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있고 막 능력도 있는데 부잣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프란체스카나 아니면은 그 톨스토이 같이 이 시대에 대한 저항시를 참 많이 썼어요. 그래서 7, 80년대 김수영의 시집을 읽어보지 않았으면 지식이 아닌 듯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박인환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이분이 뭐냐 하면은 이분의 시를 들고 다니면 사실 욕먹었어요. 근데 이 박인환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가사말을 갖고 노래를 만든 가수가 있습니다. 박인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시를 갖고서 많은 시를 썼는데, 노래를 썼는데요, 알게 모르게 대중가요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목마와 숙녀라는 노래 아세요? 목마와 숙녀. 예, 가사를 들으시면 알 거예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성형아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이거 모르세요? 얘기가 안 되네 이거. 이런 게 있었다고요. 원래 이런 거에서 교회에 기가 막힌 문화가 하나 들어온 거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얘기가 안 돼서 뭐가 들어오냐면요, 문학의 밤이라는 거 아세요? 문학의 밤? 문학의 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음악다방이 있었거든요. 음악다방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틀어주고 그러면요, 굉장히 좋아요. 세상보다 우리 교회가 앞서간다 해서 교회에서 빨리 그거를 문학의 밤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문학의 밤 하면 옆에 교회 초청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막 그때 와서 막 서로 연애하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가사 속에 보면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잊을 리가 있나요? 안 잊죠.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남아있어. 뭘 잊어? 있기는 하나도 안 잊었죠. 그죠?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거짓말 같은 가사가 나와요.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이런 게 나오거든요. 70년대 우리나라에 호수가 많지 않았던 거 아세요? 서울에는 청계천, 개천이 흘렀어요. 지금 청계천이 아니에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그 꾸정물이 흐르는 개천이었다고, 청계천이. 그리고요, 공원에도 벤치가 별로 없었어요. 주로 땅바닥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김밥 먹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당시였는데 지금 현실은 엉망이고 로맨스와 낭만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노래라도 시라도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70년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낭만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현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너무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고 시를
또 읽고 또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승화시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꿈에서 강력한 계시를 받고서 소아시아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마케도냐 유럽으로 딱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깔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체포되고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게 뭐 감사할 일이냐고. 이거는 그야말로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있는데 뭔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평범한 사람이면 무조건 다 항의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수감된 현실, 감옥 속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상담받고 이러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상담 너무 많이 받으면 습관됩니다. 상담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죠. 근데 그거가 되지 않습니다. 굳은 살 생겨야 돼요. 굳은 살. 감사를 작정하고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삶의 밸런스를 지금은 현실이 엉망이지만 하나님 장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노래하면서 또 찬양대원들처럼 노래로 승화시키고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로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냥 거기서 감사하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은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엉망이 됐지? 왜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진 거야? 라고 하면서 고난의 이 아픔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엉망이야. 나 지금 속된 말로 개판이야. 나 지금 망했어. 나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나 지금 바닥이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해 주실 거야. 반드시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괜찮아져요. 내가 신경질과 짜증 한 번 더 부린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 성격만 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언젠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시집 들고 다니거나 문학을 논하는 사람 될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지금의 현실을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한다고요. 오늘 다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시작.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미리 감사하는 건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감사했어요? 풀려나기 전부터 감사했어요? 풀려나기 전부터 했죠.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바뀌어지기 전부터 미리 감사하라고. 미리. 매일. 미리 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인생을 통해서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그 유명한 크리스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이름 들으시면 압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그 흑인 배우인데 생김새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분이 2015년에 남부 루이지애나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딜라드 유니버시티라고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입니다. 흑인들이 참 많아요. 그 딜라드 유니버시티. 여기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하게 됐는데, 덴젤 워싱턴 이런 연설을 했어요. 나는 인생의 험악한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1975년 엄마와 함께 미장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덴젤은
전 세계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덴젤 워싱턴이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 말이 그때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남들이 한 말이 나에게 좋은 말 했잖아요. 너는 전 세계 다니면 수백만의 사람에게 강연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리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감사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덴젤 워싱턴에게 간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어린아이가 작정을 합니다. 뭘 작정을 하느냐?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리지만 잠들기 전에,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긴 기도도 아니에요. 뭐 1분 이내에 기도를 한 거예요.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다가 슬리퍼를 벗어놓고 슬리퍼를 벗은 그 자리에서 침대에다가 손을 올리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슬리퍼가 밑에 있잖아요. 슬리퍼를 꺼내면서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침대 맡에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공식적으로 항상 2번씩 한 거예요. 덴젤 워싱턴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로 써주셨습니다. 이걸 2015년에 많은 그 딜라도 유니버시티에 있는 졸업생들에게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우레와 같이 뜨거운 박수를 받습니다. 참으로 존경하고 멋쟁이가 될 우리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도 감사, 마무리도 감사. 아침에 감사기도 하시고 저녁에도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연설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부터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사할 수 있다면 분명히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나는 감사거리가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남겨진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귀한 기간 동안, 성탄의 계절을 맞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올 한 해 못했던 감사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겠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셔서 아침에도 감사, 잠들기 전에도 감사.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아름답게 색칠되어진 감사의 하루가 매일매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볼까요?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은혜를 나누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인만 옥에서 풀려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옥에서 도망치거나 뭐 탈옥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지키는 간수는요, 무조건 로마법에 의해서 본인이 죄수처럼 갇혀야 돼요. 근데 이 본인이 죄수처럼 갇히는 일,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의 감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살아나와도 장애를 갖고 나와요. 반병신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로마의 간수가 했던 일인데 중간에 잠깐 멈춘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서 죽지 마라. 우리 안 도망쳤다. 안 도망쳤다. 우리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고. 옥문이 열렸지 내가 도망간 게 아니야. 죄수가 탈옥하지 않았어 라고 안심을 시켜요.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푼 겁니까? 나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뛰어갈 수도 있었는데 안 도망갔다. 그러면서 오히려 간수장이 묻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냐고. 나 이러다 진짜 죽는다. 다시 나 감옥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견딜 수 없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끔찍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당신들의 가정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병원이 됩니다. 맞은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간수가 데리고 나가.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성령 받게 하고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어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 도망친 것 같았지만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죄수가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타인의 위기를 나의 유익으로 삼지 마라. 다른 사람이 엉망이 된 것을 내가 잘 되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은 나도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울어야 될 일입니다. 경주 최부자 이야기 아시지요? 가까운 데 경주가 있잖아요. 경주 최부자가 4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 흉년의 때에는 절대로 땅을 사지 않는다. 두 번째, 타인의 약점은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고리대금업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돈이 되어도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정말 아멘이 나올 정도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 경주 최부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남의 위기를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나의 성공의 기회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엉뚱한 일을 벌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감사를 작정하고 감사거리를 찾고 그러면서 더욱 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약한 이들이 누구예요?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입이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불평거리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도록 오히려 감사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문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원망만 가득하고 삶의 자리가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약함 속에 감사를 작정하라 하시며 사도 바울과 실라의 감사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감사거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